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7, 1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직종 또는 삶의 어떤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또 그 분야에서 존경도 받고 또 가장 평이한 말로 그분은 참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보면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이나 또는 한참 그 길을 걷는 그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좀 부족하고 또 저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좀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지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지요. 삶의 가장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산다는 거, 거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사람다움의 기본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사람이 살면서 사람 관계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소통에서 상대방 얘기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훈련, 그런 능력, 이거는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상대방 얘기를 듣나 귀로는 다 들리겠죠. 근데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내 얘기 안 듣는구나. 또는 저 사람이 내 얘기 들으면서도 무시하는구나. 아주 철저하게 속을 숨기면 모르지만 대개 표정이나 느낌으로 나타나죠.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처음 본 사람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해 보면 그 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삶의 기본,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같은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장 기본적인 덕목 또는 기본기라고 한번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많은 구절에 그런 중요한 덕목,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본문을 뺀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구조가 허물어져 버리는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설교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 부르시면서 너 자신을 비워라, 내가 채운다, 그리고 너는 나누는 인생, 모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비움, 채움, 나눔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걸 빼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 구조가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1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사복음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이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공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책이라는 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또 글을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공예배 중에 성경 봉독이 특별히 중요했고, 몇 군데의 성경을 늘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또는 모세오경, 또 신약에서 복음서, 그리고 또 이제 서신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는 반드시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된 책이니까. 사복음서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 시작을 아주 특별하게들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부터 올라가는데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특이하죠.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렬합니다. 그냥 딱 1장 1절에 족보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콱 하고 던지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강렬한 일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주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우리 교회가 동네 세매줄 성경 이제 쭉 묵상하는 진도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요한복음에 대한 안내가 사면 오면에 나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후 100년경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이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됐고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서 다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으니까 요한복음은 앞에 이미 기록됐고 읽히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세계 이야기, 여기에 대한 묵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광대하게, 장엄하게 가장 근원적인 자리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이 서론에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말하자면 신앙의 기본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몇 가지 사항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데요, 1절부터 18절을 전체를 한번 다 보여드리고, 꽤 길겠죠? 근데 한 화면에 다 보여드리면 글씨가 꽤 작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점점 빼기를 할 겁니다. 전체 1절부터 18절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부차적인 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부차적인 거를 좀 1차로 빼고 2차로 빼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골자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8절 전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전체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주목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뺄 겁니다. 자, 1절부터 18절 꽤 길죠. 근데 저기에 색깔로 표시해 놓고 밑줄을 그은 부분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바로 그분을 증언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하는 기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을 뺍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범위가 더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좁혀진 본문에서 또 핵심 부분으로 더 줄일 겁니다. 자, 보실까요? 1절부터 18절.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이 또 뺄 부분인데, 뺄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 3, 4절은 1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게 죄로 물든 캄캄한 세상에 이 빛이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이 세상의 죄악이,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 그 참빛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참빛, 그분이 세상에 와서 계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이 세상, 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은 그분 거잖아요.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고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고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을 만나면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본문을 줄인 거를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의 서론 1절부터 18절 사이에서 한 번 더 줄인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 쳐놓은 본문이 12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7절인데요. 12절, 1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 전체 문맥을 차츰 좁혀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지 않으십니까? 아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구나.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창조주이신 그 말씀, 그 생명이 빛으로 세상에 왔고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빛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문맥을 조금 더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을 조금만 묵상하면 세상 일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위공직자다. 어떤 회사의 사장 또는 꽤 큰 기업의 회장이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공직에서 상당히 높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계급이 되거나 신분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그리고 신앙이 타락할 때는 언제나 공통현상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 전도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다 같은 목회자인 거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게 계급의 체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리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면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헌신하는 자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자리라면 더 먼저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자리, 그 정도로 설명하면 그거는 맞지요. 아무튼요, 17절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은혜의 본질, 진리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게 실체가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에 이토록 중요한 서론에서 제일 핵심만 남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서론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딱 세 절입니다. 1절, 14절, 18절입니다. 자,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구절에서 거하심에, 이런 거한다, 이게 살 거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 원어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사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말씀이 삶이 되시다.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봤다, 그건 뭐 진짜로 하나님 본 거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 그분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분을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담겨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기독교 갈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요, 기후에 따라서 틀려져요. 우리는 온대 지방에서 살고 있지요. 근데 저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 열대 지방에서 사는 사람, 이 기후에 따라서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또 그 민족적인 기질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워낙 춤을 잘 추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예배 드렸다 하면 춤춥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은 흔들면서 춤추면서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 요즘은 좀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엄숙한 교회는 뭐 예배 시간에 박수? 어디 박수를 쳐요? 그잖아요. 예배 시간에 엄숙하게.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엄숙하게 드리는 게 그게 맞고 다른 건 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문화적인 흐름, 인종, 기후, 사는 거에 따라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신앙은 얼른 잡아도 몇십 가지는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신앙은 기독교가 쭉 전파되다가 미국에서 강력하게
부흥운동이 일어난 1800년대 그 부흥운동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주로 들어와서 한국교회 신앙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앙도 수많은 신앙 유형 중에 어느 하나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요 형태, 요 방식이 진리다. 여기에서 틀리면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거다. 이게 참 넌센스지요. 이게 신앙의 아집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 모든 신앙, 다양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한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는 거지요. 그 공통 분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몇십 가지 갈래 어느 것이든지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성육신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이 성육신 신앙이 모든 기독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이집트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 이런 보도를 가끔씩마다 어떻게 나와요. 거기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 그러지요. 콥틱이란 말이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콥틱 기독교,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도 기독교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것도 기독교고.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토대 중에 진짜로 중요한 토대지요. 자, 이 엄청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곧 말씀이 삶이 되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사신다. 세 번째로 사람이 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기본 토대가 바로 이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아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록된 66권 성경의 말씀, 두 번째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 이거 두 개는 과거형이지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말씀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포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원 근원은 태초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사세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근원성,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계시는 현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심장이라는 중심성,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거는 본질이 아니구나, 이거는 신앙이 중심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이모저모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 벌써 한 10수년 전에 전도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셋집 예배당에 있을 때 구역 전도라는 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각 구역 통해서 교구별로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구역별 교구별로 전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들었는데 이게 교구별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허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는데 허수라는 게 그냥 뭐 한자어로 허수라고 표현했지, 쉬운 얘기로 말하면 약간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전도하자는데 거짓말 그런 보고가 들어간다?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바로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교구 전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고 바로 중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에서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저같이 담임 목회하는 사람들, 제가 교회가 점점 커져야, 사람이 많아져야 제가 성공하잖아요. 통속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도라는 게 어떤 목사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써먹는 수단이에요? 천만에요. 오늘 우리가 문맥을 봤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그 말씀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 무료로 값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느 한 목사 개인이 성공하는 수단으로 써먹는다, 또는 어느 한 교회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써먹는 수단이 전도다. 장로님이나 이런 성도들도 우리 교회 이만큼 커, 이게 은근히 다른 교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자존심도 되고 그러는데, 아니, 전도라는 게 우리 교회라는 한 집단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써먹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전도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한국교회가 교회 숫자 커지고 재정 많아지면 그러면 다 오케이다, 이 교회 성장주의, 물량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동네 세매질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로 본질로 돌아가자. 목사부터 장로님 또는 신앙생활 평생 하신 분들도 다 내 삶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고 내가 목사요, 내가 신학자고 또 성경도 많이 알지만, 그런데 가만히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내가 곁길로 간 것 없는가?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다시 한번 신앙의 근원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